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새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에 채워주시고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숙면을 취하게 하셨다가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에서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 한 번쯤은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하고 꿈을 꾸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날의 꿈을 그대로 다 이루고 사시는 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히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환경에 따라주지 않아서 내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우리는 그 꿈을 하나둘 접으며 점점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셉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린 나이에 큰 꿈을 꾸고 결국 그 꿈을 다 이룬 영웅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꿈을 크게 꾸라 라고 도전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너는 누구의 꿈을 살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은 당시 귀족이나 왕족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한 편애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편애의 정확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라고 한다면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 맞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이라서라고 한다면 베냐민도 함께 사랑해야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가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 정착하게 되고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지 그 배경을 소개하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 앞에 절을 하는 꿈, 이것이 요셉이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야망이었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요셉은 평소부터 가족 위에 군림하기를 바라는 야심찬 소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그런 야망을 품고 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꿈은 요셉이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이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통해 이루실 일이구나 라고 직감을 한 겁니다. 그동안 들어봤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하게 느낀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품은 것은 자기의 야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도 내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사는 하루와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17절을 다시 보니까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은 순종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그런데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거기 없었습니다.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서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17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요셉은 정말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연은 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이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가던 그날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은 우연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우연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해석한 대로 됩니다. 시간이 흘러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우연히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우연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의 모든 식구가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와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어린 시절 요셉의 꾼 그 꿈이 정확하게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의 꿈이 이렇게 수많은 우연을 거쳐서 정확하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흘러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 비전을 우연을 가장한 섭리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힘을 믿고 내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요셉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요셉처럼 비전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요셉처럼 큰 꿈을 꿔야지 라고 결심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만들어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꿈은 비전이 아니라 야망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는 종종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셨고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잠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야망이 있다면 그 야망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꾸어왔던 꿈이 혹시 나의 야망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참된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구역장들 권찰들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